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같은 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어느 특정한 인물을 묘사하기보다는 구약의 역사를 만든 여러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정복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다른 한 무리들은 순교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복자들이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고,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를 정복자가 되게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순교자도 될 수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복자도 승리이고 순교자도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견디게 하는 것도 믿음 때문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복자도 될 수 있고 순교자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복자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았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순교를 할 수 있었고 정복자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3절과 34절에 보면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단마다 언제나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믿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기록된 믿음이 위대한 사람들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정복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자들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의 그 부족 국가들을 누르고 승리한다라는 것은 기대 이상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대가 불가능한 그런 사건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리고 성만 하더라도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믿음으로 진두지휘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용맹성과 전략으로 이기게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행했더니 이겼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믿음이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33절에 보면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무엘하 8장 15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윗은 한 나라에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의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러한 비결이 뭐냐?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 곧 믿음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부패하고 약한 이 악한 세대, 그 악한 세대에 아합왕과 이세벨 앞에 나서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33절에 보면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러니까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이 풍성한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원인은 약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의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게 오늘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서셨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약속들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자,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었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칠족속들이 싹 다 없애버렸죠. 자, 그래서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 기드온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죠. 미디안을 너희에게 붙였으니 네가 미디안을 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보리떡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적들의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약속을 믿었고 미디안을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입니다. 초장에 묻혀있던 무명 시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들었고 여러 번 고비가 있었지만은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해 있기 때문에 유리방황하면서도 낭망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그는 왕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의 약속도 있고 기도 응답의 약속도 있고 우리 삶의 형통함에 대한 약속도 있고 번영의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의 실상으로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보세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을 가리키고 있죠. 다니엘은 사자의 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몸에 한 부분도 상한 곳이 없이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를 받고 그는 온 몸에 깨끗한 채로 보호를 받고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드라마나 기적이 아니라 위대한 사건 배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실을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도 거기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또 34절에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자, 이 사건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자,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신앙과 충성을 고백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그들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짐을 받게 됩니다. 불의 세력을 이긴 것은 불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물이 그냥 막 와가지고 그냥 퍼부어가지고 그냥 불이 꺼졌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들은 이겼던 것이죠. 자, 34절에 보니까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문자 그대로 믿음 때문에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요한 다윗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경각간에 달린 것을 알고 쫓기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멸시하지 않고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아무리 날쌘 무사로서 창과 칼을 던졌어도 다윗의 목숨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 이 사건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요. 그리고 34절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성을 말씀하심에 비로소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던 거죠. 자,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불러일으켰고 아브라함을 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믿었고 하나님을 향하는 신뢰성이 여러분 속에 쌓이고 믿음이 더해졌을 때에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 응답받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죠. 그때 모세는 자기 입이 뻣뻣하고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거절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강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만들었으니까 내 입이 뻣뻣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자, 33절에 전쟁을 용감하게 돼요. 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 내가 그 백성들을 따라가면 만나겠습니까? 가라, 내가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 백성들을 몽땅 다 빼앗겼던 것들 다 되찾아오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자, 여호수아가 훈련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다. 자, 삼손의 힘이 타고난 육체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화시킨 바로 그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드릴라의 말을 듣고 자기의 순결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의 힘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34절 보세요.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윗의 지혜나 힘이 아닌 다윗의 믿음이 이방인들의 견고한 진을 파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전능한 자에게 연결되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사사들이, 다윗이, 그리고 숱한 선자들이 믿음으로 이방의 진을 펴하고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또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자, 35절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사람들의 최후의 절망은 뭘까요? 죽음이죠,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영광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사라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엘리사를 통하여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자, 이제 순교자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믿음은 정복하는 능력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복자들만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순교자들도 통해서도 믿음이 나타나더라. 예수님을 믿어도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버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에 나타난 사람들은 모두가 신앙인들입니다. 믿음은 기적과 같은 사건을 연출시킬 뿐만 아니라 숨막힐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버티고 견디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극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한 삶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순교자들은 실패자일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자꾸만 그렇게 순교하려고 그러냐? 그거 말라고 포기하느냐?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냥 빼앗아 보라. 거짓말도 같이 해버려라. 그러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자, 믿음의 사지에서 빠져나오고 믿음으로 버티면서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의 순교자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 모두가 조금만 자기의 신앙의 정죄를 더럽혀버리고 타협해버리면 죽음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차한 삶보다는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회롱과 채찍을 당합니다. 한나라의 왕인 다윗은 일개 시므에게 저주를 받고 회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다윗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들은 결국은 시므이는 솔로몬 때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시므이를 대적하지 않고 그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에게 해를 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결박을 당하여 줄과 사슬에 꽁꽁 묶이기도 했습니다. 나봇이 이스벨에게 화를 받아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사가랴 선지자가 우상 숭배를 경계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나봇과 같은 자, 사가랴 선지자와 같은 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유행의 시험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가난하게도 되고 또 모멸받기도 하고 가죽옷을 입고 덜판에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병 고치는 못된 병이 너에게 있지만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아픔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꼭 병이 나아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임했을 때에 그 어려움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 이게 능력입니다. 견디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참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늘 그곳에서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고
너의 삶을 붙드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메시아거든 뛰어내려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오신다면 아마도 한국 성도들은 할렐루야 외치면서 예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가 영광인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참을 수 있는 능력, 순교자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인의 삶에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참아라, 견뎌라, 이겨라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앞이 막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숨막히게 막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정복자들과 순교자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그 아름다운 길을 우리도 이 땅 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복할 수 있는 정복의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건강도 물질도 자손도 이 땅에 밟는 모든 일들이 정복자의 기질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장하고 순교자의 기질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또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여 정복자와 순교자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저희들이 견디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